내가 사귀고 어울리는 나의 친구가 나의 삶을 형성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과 태도로서 내가 부름받은 가정, 내가 부름받은 교회, 내가 부름받은 학교나 직장을 아름답게 건설하려면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어리석은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어리석은 친구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친구는 늘 입을 벌리면서 비방을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지혜로운 친구의 마음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그의 입술은 잘 열리지 않지만 그 입술에는 충성된 권고가 있습니다. 늘 분을 품고서 남을 비방하는 친구는 언제 돌변해서 지금 그와 사귀고 있는 이웃과 친구까지 비방할지 모릅니다. 쉽게 변합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친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부모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서로를 지혜롭고 온전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처럼 변치 않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경건한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적용하면서 이런 변치 않은 친구들을 대표적으로 우리 선덕사님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변치 않는 친구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 변치 않는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건한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의 친구들이 한 친구를 향해서 막 험담을 합니다. 그 친구 욕을 합니다. 분을 품고 있는 자, 그 입술에 남을 비방하는 자 멀리하라 그랬는데 막 비방할 때 여러분이 함께 그 비방을 맞춰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매력 없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가리다 보면 친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있는 이 외로움이라도 벗어나자. 일단은 내가 지금 가난한데 일단 이 가난에서라도 벗어나자.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왜소한데 이 왜소함에서라도 벗어나자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고 한 친구 옆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어떤 이 폭력의 이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장인가 어떤 회장인가가 한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너무나 끔찍한 것은요. 그렇게 폭행을 하는 게 끔찍한 것도 있지만 그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끔찍하긴 하지만 그렇게 폭행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앞뒤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컴퓨터 어떤 회사인가 보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요. 단 한 명도 뒤돌아보거나, 단 한 명도 그 폭력을 말리거나, 단 한 명도 그 사무실에서 뛰쳐나가지 않는 모습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게 어떤 유혹입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내 옆에 친구가 남아있겠냐? 그거 따지다 보면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겠냐? 어떻게 이 세상, 외롭고 힘든 이 세상 어떻게 내가 버텨나갈 수 있겠느냐?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가릴 것 없이 일단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일단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유혹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의 이런 속물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와 가난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몇 번 들었는데요. 그 부와 가난이 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난하면 외톨이 되니까 부자 되어서 많은 친구와 어울려라 라고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 잠언 말씀을 180도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지니까 친구 많아지려면 부자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천박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속물근성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비판적인 관찰입니다.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으니까, 그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남을 폭행하고 있는데도, 그 부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가 잘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몰려있다는 이 세상의 너무나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판적인 뉘앙스로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라 슬픈 현실이요, 개혁해 나가야 되는 현실이요, 역행해 나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14장 20절 말씀 바로 밑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 즉 빈곤한 자, 이 이웃을 업신여기면 친구 안 해주고 외면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부자들에게만 쫓아가서 내 직장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아부하면 죄를 범하는 자요. 그 부자, 권력자 타협하지 않을지라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빈곤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바로 그 밑에 경고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는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이 속물근성을 슬픈 어조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다. 과연 부요한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몰리는 것,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모일 때 그것이 과연 참된 우정일까? 그의 부요함 때문에, 그의 권력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권 때문에 많은 친구가 몰려들었을 때 그 우정이 과연 바람직한 우정인가?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그런 우정의 허망한 실체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소비자들인데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친구가 몰리는데 친구라고 묘사하지 않고요. 먹는 자들, 소비하는 자들, 그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재산의 소유주들은 별로 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가난한 때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여러분 곁에 다가와 준 친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정서적으로 외롭든 여러분이 홀로 고립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자기 먹을 것을 떼어다 준 그 친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 부자이십니까? 과거에 부자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자이셨을 때 여러분 주변에 몰려든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그 두 친구는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을 때 여러분과 손잡아 준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혹은 과거에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사람들이 도망쳐버리는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곁에 그대로 머물러 준 친구가 있습니까? 그 두 친구는 같은 종류의 친구가 아니올시다. 잠언은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해롭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형제, 단수를 썼습니다. 어떤 형제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가 왜 해를 끼칠까요? 그들은 나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모여든 친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생산자이고 그들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생산 능력이 떨어질 때, 외롭고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곁에, 여러분 곁에 남아있겠습니까? 세상은 남아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따라가서 말하려 했습니다. 특별히 부탁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대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식사 한 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집에 초대해서 정말 1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 많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이 당하는 배신감, 여러분이 입는 내상은 더 깊을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헤세드라는 말을 썼으니까 변함없는 사랑이 헤세드죠. 인애의 사랑이 헤세드죠. 인자함을, 변함없음을 자랑하리니, 장담하리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충성된 자는 에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확실한 자, 믿을 수 있는 자, 변함없는 자. 많은 친구들이 변치 않을 것처럼 우정을 장담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에게 쉽게 마음을 줍니다. 돈도 줍니다. 빌려주든 투자하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 다치고 돈 잃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빼앗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의 장담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친구 옆에 간 것이 문제였고, 여러분의 돈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오해한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부요하고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닐 때. 또 나를 그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부요하고 힘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라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게 힘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상하게도 저와 절친한 두 친구가 연이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두 친구 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었던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변함없이 제 곁에 있었던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연이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한 이유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목회 세미나에 대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두 분 다 자기가 참석한 세미나의 강의를 전부 다 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몇 박 며칠 어떻게 그렇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각각 다른 세미나이고 열렸던 장소도 틀린 곳인데, 그렇게 세미나에 타이핑을 하면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 작은 교회, 다른 교회는 좀 더 큰 교회, 이렇게 세미나였는데, 두 분 중 한 분은 중간에 더 이상 타이핑을 계속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드름직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랑과 자기 교회 자랑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타이핑을 치다가, 참 신기하죠. 그것도 사흘째 되는 날에 그걸 깨달았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다 돈을 대줘서 우리가 이렇게 몇백 명 세미나를 내년마다 합니다 하려고 돈을 대줘서 공짜로 와서 온 것이었는데, 이미 자기가 느낄 때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그 교회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옛날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가봇인데 그 영광을 사람들을 수백 명마다 매년 모아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그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순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넘도록 무수히 많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이 세미나처럼 산만하고 떠들고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서 영화 보고 오고 놀고 오고 이런 세미나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왜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미나니까. 또 한 분은 그 모든 거를 다 적었어요. 30장이 넘는 거를 어젯밤에 제가 최대한 속독으로 한 20페이지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별로 유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세미나에서 그냥 울면서 찬송하면서 그걸 다 친 거예요. 너무 좋다, 장사나. 너무 좋다. 이런 목사님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이제 갓 1000명 넘었을까요? 그 목사님인데 이제는 그 1000명 넘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분립시킬까? 그 고민을
그 세미나에서 녹여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 창사나.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둘 다 비슷한 수의 인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돈을 교회가 다 된 200명이 모인 것이고, 한 세미나는 150명이 모였는데 각자 다 자기 돈을 내고 모인 세미나예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이렇게 합니다. 교회도요. 세상 속에서 어떤 잘못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세를 자랑하면서 어떻게든 교단과 한국교회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보려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아, 사람 머릿수가 힘이구나. 어떻게든 내가 간식을 사주든 뭐 돈을 주든 어떻게든 내 주변에 사람을 모아야 힘이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해를 받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얻고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는 해를 받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두 번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두 번 나오는 그 장면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 수에 굉장히 예민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까지 직접 번제를 드렸을 때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 편에 서야 될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지지해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면서 사람 흩어지는 것이 무서우니까 합당한 신분도 거룩한 영성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없는 자가 제사장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15장, 2장만 건너가면 또다시 사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 더 확실하게 너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선언됩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살찐 짐승들을 살려 놓았을 때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그 불순종의 죄악을 왜 또다시 범했습니까? 이번에도 사람 머릿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친구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아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이긴다고요? 아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아니요. 한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많은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한 분을 못 믿게 됩니까? 그 한 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 무시하다가 한 사람 인생에 깃들었던 찬란한 영광이 이가봇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해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 예수님만 드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지요. 세상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친구들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내버리지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과 천사들을 대조시켰습니다. 그 공중 앞에서, 그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버림받는 자는 예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천사들,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외면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많은 친구를 사귀면 해를 당한다고 경고한 잠언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켜내기를 힘쓰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친구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많은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세상 친구들 맞춰주다가 예수님 한 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친구는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신다라고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2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말씀, 기도, 예배,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그의 입술이 사람들 앞에서 덕hen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 세워주고 혼란스러운 사람 길을 보여주고 덕을 세워주기 때문에 임금이, 왕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친구를 멀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함없는 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 여러분 이번 주에 사람 미워해 보셨습니까? 사람 미워하는데 정결이 생기던가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 형편, 교회 형편에 대해서 불평해 보셨습니까? 불평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결함이 생기던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자족하지 않고 어떤 것을 탐했을 때 정결함이 생기던가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친구들 앞에서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변함없는 친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친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친구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외롭지도 않고 고립되지도 않고 정말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왕 같은 고귀한 친구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해왔던 진실한 친구임을 알아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저희 노회에 속한 시찰의 목사님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이런 어떤 세미나 하는 목회자 세미나 그러네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에 잠시 다녀는 왔네요.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그런 교회에 격려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시찰의 대표로 한 4분의 목사님들이 월요일에 이렇게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잠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저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냐면 그분들은 제가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이상하게 목회를 잘하는 교회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시간의 시간이 저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면서 저의 실패와 저의 두려움과 저의 절망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입을 열면서 하나하나 지난 3년간의 삶 속에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내 목회가 참 부족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떠났는지 그것을 제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나누었나요?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삶을 나누어 줄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좋은 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나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나누고 그냥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 어떤 분은 8년, 어떤 분은 10년 정도, 또 어떤 분은 한 5년 정도 당신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행정에 대해서, 총회에 대해서, 총신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만 해왔던 지난 어떤 그런 교제들만을 위해서 이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나의 친구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너무나 귀한 3분의 친구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에 전 예상하지 못하게 제가 엄청난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목사 맞나?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낙심을 하고 펜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한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들어왔다가 앉았다가 펜도 안 잡히고 한 4시간을 낙심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근에 있는 큰 대형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셔서 어느 대형교회인데요. 그래서는 그 교회에 제가 가끔 설교를 몇 번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강사 섭외가 온 것이구나 해서 네, 제가 어떤 말씀 언제 전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1번이든 한 달에 2번이든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봉사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서 이 교회 건강한 개척교회니까 보내라는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기시네. 우리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개척교회지만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 다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사들이 있는데 뭘 사역을 해달라고, 내가 그냥 사역을 허락해 주면 좋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두 달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 압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멀리 한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전화가 오고 또 한 번 더 전화가 왔나? 중간에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전화가 왔지만 그때 역시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래요. 무슨 뭐 주일학교를 섬기고 뭘 하기보다 혹시 뭐 그분들이 올해든 내년이든 오시면 저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정말 필요가 있어서 그때 가서야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마음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 그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그 단기 사역팀 대표로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 첫 마디가 목사님, 저희가 만약에 청년들을 몇 명이라도 보내서 섬긴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걸 원하세요? 저는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품으셨으며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은 여러분 다 흩어지라고 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후임 목사님은 이제 잘 목회를 하고 계신데 왜 또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그분이 이제 길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그런 사역의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쭉 삶을 나눈 거죠. 물론 월요일에 나누었던 저희 실패들까지도 이 목사님께 그대로 나누면서 쭉 제 삶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분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언젠가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고요. 2-3시간의 개인 상담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떠나면서 식사하면서 몇 번이고 목사님과 자주 만나고 싶고요. 자주 대화하고 싶고요. 제 아내와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교제가 끝나버린 거죠. 언제요? 제가 가장 무능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반나절을 설교 준비도 할 수 없이 낙심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임금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멋있는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내가 아직은 나그네 교회 목회할 이유가 있고 아직은 내가 선교적인 목회에 내 삶을 드리라는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확인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참 친구 관계를 맺는 것, 그 대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맺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다시금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떠날지라도 외면할지라도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서 정말 임금과 같은 신실한 친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구에 관한 말씀을 연이어 주시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하셨사오니 많은 친구가 없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진실한 사람, 정결한 마음을, 심령을 붙들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어서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마다 임금과 같은, 귀족과 같은 아름다운 친구들을 우리에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